오늘 제가 주일 대회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행복한 자의 축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 목사님의 빈자리를 제가 설교하면서 행복, 성공, 축복 요 세 단어를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추구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축복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여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 세 가지의 단어, 누구든지 원하는 이 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문제예요. 참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저께 신약 성경 공부반 우리 청년들 가르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머리에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은 있다. 앞으로의 세상이 과학적으로는 좋은 세상이지만은 사람에게는 정말 어찌 이런 세상이 있을까 할 정도로 흉악한 세상이 온다. 여러분, 요즘 한두 명 사고 나가지고는 뉴스도 안 납니다. 웬만한 사고 가지고는 여러분 뉴스 안 나요. 아주 흉악범들이 돼야 뉴스에 납니다. 지구상의 사건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놀란 일들이에요. 코로나,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것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경제를 다 무너뜨리고 교회가 이 모양이 돼버리고, 이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인데도 얘가 계속해서 변이 되면서 더 악질로 변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여러분에게 겁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오늘이 뉴욕 시간 밤 10시 26분입니다. 9월 11일 9.11 테러 난 지 20주년입니다. 저는 뉴욕 사람으로서 이날에 늘 마음에 기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9월이 되면 저희 집사람이 가르치는 피아노 가르쳤던 학생 아버지도 거기서 죽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한 명도 그날 빌딩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청년부 그 학생이 그 자리에 있는 76층 럭키 화재 보험 거기에서 근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얘 죽었구나. 그 부모님이 제 옆에 있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맨하탄이라는 섬 전체를 다 통제해버렸습니다. 전화도 안 됩니다. 전기가 다 끊어졌습니다. 통신이 다 불통이 돼버렸습니다. 그 부모님은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울지도 못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저 자신도 마음이 깜깜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줄 여러분, 너무나 불행한 세상이었어요. 비행기 2대가 쌍둥이 빌딩 2대를 폭파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6채가 무너졌어요. 워낙에 쌍둥이 빌딩이 크기 때문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지만은 그 옆에 부속 건물 4채도 1, 2층짜리가 아닙니다. 최소한 9층, 10층 넘는 큰 부속 건물들이었습니다. 무너지면서 그것까지 다 같이 함께 다 깔아버린 거죠. 특별히 그 옆에 무역센터이기 때문에 메리엇 호텔, 아주 큰 호텔이 거기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건너가는 그 다리만 놔두고 그냥 호텔도 다 같이 함께 무너졌어요. 3,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시간에 또 한 대의 비행기는 워싱턴 펜타곤 미 국무성을 저공 비행으로 정확하게 뚫고 들어갔습니다. 미국 국무성의 엘리트들 한 38명 정도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또 어디서 무슨 사건이 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저기 플로리다의 유치원에서 애들 유치원 수업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급히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 상공을 날고 있는 모든 비행기들을 가장 가까운 공항에 다 착륙을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공군 통제소에서 모든 비행기들 가장 가까운 공항에 다 착륙을 시켰는데 착륙 안 하는 비행기 한 대가 계속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건 납치된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공군 전투기가 3대가 날아가서 그 비행기를 에스코트해서 회항을 시켜서 펜실베니아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펜실베니아는 한국의 강원도예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별로. 거기서 비행기를 정확하게 이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참 그렇지만은 격추시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 아주 처참하게 한 대가 정말 가루가 돼버렸습니다. 요즘의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게 진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납치된 비행기 안에 있는 약 48명 정도의 승객들이 다 같이 함께 들고 일어나서 조종석을 뚫고 들어가서 조종수하고 기장하고 맞붙어서 싸우다가 다 같이 함께 거기서 죽어서, 여러분 행복하지 못해요. 쌍둥이 빌딩에서 죽은, 펜타곤에서 죽은, 아침 일찍 출장 가면서 펜실베니아에서 떨어진 그 비행기에 다 엘리트들입니다. 제가 뉴욕에 오면 항상 거기를 제가 모시고 가요. 9.11 테러 박물관, 그 쌍둥이 빌딩 무너졌던 그 자리 그대로 그 지하에다가 만든 박물관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사진이 거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그 안에서 18명이 죽었습니다. 불안합니다. 미국은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고 2주 후에 핵 잠수함까지 무장시켜서 전투함대와 같이 함께 모든 전투기를 싣고 약 5,000명의 군사들을 싣고선 걸프만으로 진격한 겁니다. 이유는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는 것을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빈 라덴을 우리에게 넘겨라.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여서 파키스탄 상공을 통과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때 정부가 탈레반 정부였습니다. 미 육군들은 다 상륙하고 해병대들이 다 상륙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고, 그리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때부터 탈레반은 반군이 됐습니다. 미군이 20년 동안 그거를 지켜줬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더 이상 2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켜줬는데 그 참판에 미국은 테러 지원 국가들을 다 건드린 겁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을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랍의 봄이 왔어요. 아랍의 봄. 사건이 그렇습니다. 9.11 테러 사건 하나가 이렇게 됐고, 그렇게 하고 20년 동안 지키고 마지막 철수 날짜 올해 8월 31일 날로 미국은 나 철수한다고 선언한 그 순간 탈레반은 그냥 걸어 들어왔어요. 카불로. 대통령은 도망갔습니다. 알카에다가 다시 다 모였습니다. 알카에다를 다 구금시켰던 교도소에서 알카에다 직원 그 요원들을 다 석방시켰죠. IS 직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최고의 테러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신경 속에 있습니다. 이게 20년 전의 시발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갈수록 더 험악해요.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멋있게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말세지말에는 아주 흉악한 세상이에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하심 7년 대환란 666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세상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행복한 자의 축복이에요. 행복한 자의 축복. 그래도 우리는 놓을 수 없는 행복,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성공, 행복, 축복, 이거를 우리는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최소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행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 자체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개념과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정말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아주 소박한 이야기였습니다. 저 제주도에 84살 난 할머니 해녀를 취재하는 거였습니다. 그 해녀가 84살이신데 곧 90을 향해서 가는데도 최고의 해녀입니다. 그분을 취재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4분에서 5분 동안 숨 안 쉬고 그렇게 하고 해산물을 따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가서 묻습니다.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산소통을 메시고 잠수복을 입고 조금 더 깊은 바다 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한 1시간 정도 완전히 싹 쓸어가지고 나오면은 한 100명분과 일할 텐데요. 저도 사실은 늘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 잠수복을 안 입고 들어갈까? 왜 산소통 안 메고 갈까? 다시 올라올 필요 없이 아예 그냥 한번 확 다 일 보고 그렇게 하고 올라오지. 여러분,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PD를 쳐다보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99명은 뭐 먹고 사나? 그게 해답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자기 볼일 보는 거예요. 저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산소통 뒤집어 쓰고 산소호흡기 꽂고 내려가서 1시간 동안 안 올라오고 싹 쓸어가 버리면은 같이 먹고 사는 해녀들은 99명은 어떡하라고? 행복은요, 내가 성공했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같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했더니 99명이 다 굶어 죽었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간증자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이에요. 아까 읽으신 거 여러분 다 아는 거죠? 다 외우셨죠? 매주 매 예배마다 담임 목사님이 손을 들고 축도할 때 그 축도 내용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 구절은요 31,173개입니다. 3만 구절이 넘는 이 성경 구절에서 왜 요 구절만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축도할까? 다른 구절 가지고 하면 안 되나? 안 되라는 법 없어요. 3만 구절이 넘는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복,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복, 성령님이 주시는 교통하심의 복, 요 세 가지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사역했을 때가 캐나다 횡단 집회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부터 저쪽 밴쿠버까지 횡단하면서 집회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토론토 쪽에서 집회하는데 캐나다인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축도하는데 백인들이 한 10몇 명이 몰려와가지고 축도 시간만 축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각을 해도 보통 지각한 게 아니로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축도만 받으러 왔어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요, 이 캐나다 사람들은 축도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축도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교회 몇 시에 가서 축도 받고 저 교회 몇 시에 가서 예배 끝날 때 가서 축도 받고. 그건 아니지만은 왜 이 구절이 이렇게 중요할까? 저는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이건 정말 복이로구나. 정말 이구절은 복이로구나. 이건 정말 복 중에 복이로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붙잡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굉장히 추상적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은혜. 은혜의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짧게 얘기합니다. 저를 보시죠. 은혜가 뭐죠?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은혜가 뭡니까?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매일 축도를 받는데, 그리고 아멘하고 우리 집에 돌아갔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국문학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원인 없는 결과가 은혜예요. 원인 없는 대가. 내가 수고해서 이걸 얻었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 대가죠. 은혜는 내가 수고 안 했는데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야, 이게 영광이고 은혜가 충만한 거로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요한복음에 그 말 단어가 하나 까뜩 써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아주 디테일하게 강의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계셨나 안 계셨나? 로마 시대 때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구약에서는 뭐 하셨나? 그분은 구약이 없었나? 구약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셨나? 신약서부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계셨다면 그분의 이름이 뭔가? 그때도 예수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 하나님, 로고스, 말씀 하나님. 첫째 날부터 해서 다섯째 날까지 온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잘 여러분 좀 어렵지만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백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이 여러 명이구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하나님도 눈, 코, 입, 입술이 이렇게 있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원어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 복수를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양대로, 이미지, 모양이 아니라 펑션, 우리의 기능대로 사람도 이렇게 만들자. 하나님의 기능대로 사람도 삼위일체로 만들자.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영과 육과 혼으로 삼위일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습니다. 삼각형 코드가 맞아요. 사람의 삼위일체는 영과 육과 혼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섭리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 에너게, 에너지, 육적인 것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육적인 것. 성령님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람도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것이 은혜로다, 이 얘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했다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그분의 에너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말씀이 임했다는 것,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성경이 내게 임했다는 말도 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내게 임해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크게 시작. Yes,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해가 있으라 그래서 쨍 하고 해가 있고, 달이 있으라 이런 언어, 랭귀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능력, 그걸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인데 그 안에는 영원한 에너지와 생명과 빛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임한 축도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에너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여러분 대박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영과 육과 혼에 임합니다. 영에 임할 때는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냐면, 영에 임하면 회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잠든 자들이 있어요. 영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말씀이 찾아오시면, 예수의 에너지가 임하면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시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저 햇빛이 비친 게 아니라요, 말씀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예수의 말씀의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야, 이거 영광이고 찬란하구나,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로구나, 사람이 달리 보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다르게 보이는 거로구나. 2절은 이렇게 나갑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귀를 기울이사 다 듣고 계시네. 내 영혼에 예수의 에너지가 임하니까는,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는 내가 노래하는 자가 됐어요. 찬양하는 자가 됐습니다. 내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3절 가사는요,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하나님 난 그동안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너무나 외로웠어요. 열매도 맺히지 못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은혜가 내 영에 임하니까는 하나님, 내가 봄날이 됐습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무엇인가 새로운 열매가 돋아나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 찬송이에요. 마지막 절은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희락이, 이야, 하나님의 에너지가 임하니까 기뻐요. 희락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이 두 번째 우리의 혼에,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마음에 오면은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철드는 겁니다. 예수의 에너지가 찾아오니까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는구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육에 찾아오면요, 육에 찾아오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육에 오시면요, 저를 보세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막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쇠퇴되는 겁니다. 온갖 질병들이 막 고침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시대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시대 때는 여러분 문둥병자, 귀신들이 물러갈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초자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세상에서 역사하니까는 눈에 보이는구나. 예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에너지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에너지로 가득하면요, 말씀으로 완전히 여러분 무장되면요, 피곤한 거 몰라요. 진짜 여러분 피곤한 거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 7시 반에 오면서 오늘 아빠가 힘들겠다. 뉴욕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설교만 5번입니다. 지금 3번 하고 2시에 청년부 예배가 지금 둘로 좀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시에 한 번, 4시에 한 번. 괜찮아, 내가 하는 건가? 저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게 임하면은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입을 열어 주시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육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어느 분이 백신 맞고 심장이 너무나 떨려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심장에다가 스텐실을 집어넣는데, 그렇게 하고 이번에 백신 맞았는데 목사님 가슴이 너무나 뛰고 막,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들으셨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 아픈 상처를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랑하는 집사님의 육신에 나타나 주세요. 이걸 우리가 신유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멘이십니까? 2번째입니다. 2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2번째는, 2번째 복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복. 여러분께 또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세요? 라고 얘기할 때 아주 쌈박하게 간단하게 아주 본질적으로 딱 대답하는 단어는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면 끝난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한 구절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뭐죠? 같이 함께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같이 함께 사랑한다. 저를 보세요. 똑같은 질문을 합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 저희 부모님은요 이북에서 태어나시고, 그런 얘기 여러분, 그건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내 부모를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뭡니까?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세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못 배워서도요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나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9월 29일 날 뉴욕으로 출발해서 저희 딸을 1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요. 열방교회 교인들 떠난 지 2년 됐는데 저희 딸만큼은 보고 싶질 않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내 딸하고 똑같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하고 똑같아요? 다릅니다. 내 딸과 내 아들이 여러분 실수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나는 이해해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내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감싸줄 수 있습니다.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또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딸은 내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어요. 복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를 보세요. 사랑하면요 그냥 다 하나입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면 우리 청년 때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비전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 모든 게 다 하나예요. 거기다가 자식까지 나면 자식까지 또 우리는 한 팀이에요. 또 걱정되는 겁니다. 늦게 들어오면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학교는 잘 갔다 왔나? 점심은 잘 먹었을까? 공부는 잘했을까? 부모가 더 많이 생각해요. 부모가 더 많이 생각해. 그럼 우리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학교 좀 가만 좀 있어. 너도 결혼해봐라. 너도 결혼해봐라. 왜?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자식들 안에 제가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오늘도 저희 아들하고 같이 함께 교회에 오면서 한 30분 드라이브 하면서 우리 앞으로 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넌 어떻게 하고 싶냐? 이번에 들어가서 다시 한국 체류 비자 또 2년 정도를 우리가 연기하고 오는데 다 포기하고 올까? 아니면 계속 그냥 미국 이중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을까? 내 생각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너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영어 목회할 거냐? 아빠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거냐? 제 생각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가 이번에 가서 비자를 다 포기할까요? 굳이 물을 필요 없잖아요. 부부도 아니고 저를 책임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는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안에 하나님의 깊은 비전을 심어놓고 그 진도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내면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사랑하자. 사랑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유행가 가사 같죠? 사랑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되던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나를 열심히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죠. 첫째, 사랑은 만남을 통하여서 사랑이 싹틉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사랑 안 돼요. 너 왜 연애 못하냐? 할 시간이 없어요. 막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뭐 사람 만날 시간이 있어야지. 맞는 이야기예요. 좋은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 만남은 너 주일 예배 나와라 그 얘기예요. 나를 만나러 와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면 가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서,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만남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쫓아가서 찬물 견져주고 싶은 사람, 받기만 하고 안 받으면 사랑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천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원하세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난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냐? 묻습니다, 여러분. 너 나 사랑한다며, 내 사랑을 원한다며,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한다며, 나도 너 사랑하고 싶어.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니? 그냥 사랑한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시간으로 하나님 걸 만나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구제하고 나눠주고 선교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너 11조 내는 게 그렇게 아깝냐?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 너와 나와의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의 하나의 징표일 뿐이야. 그거 내가 먹어? 나 그거 가지고 너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난 너에게 갚아주길 원해. 그건 씨앗이야. 나를 사랑하는 징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돈 설교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공감. 만나고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느낌. 저 사람은 왠지 느낌이 좋아. 통하는 거예요. 부부는 말 안 해도 통합니다. 공감,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느낌이 통합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예수마을교회가 이 교회를 건축 끝나고 나서 교회 성전의 이름을 공감 예수마을. 그래서 제가 장목사님께 대박 잘 줬네 진짜. 와, 공감. 위로는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느낌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내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퍼요. 우리 아들이 시무룩하게 있거나 우리 아들이 힘이 없으면 저도 힘이 없어요. 제가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희 딸이 영상통화할 때 표정이 안 좋으면 통하죠. 걔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요. 걔가 슬프면 나도 슬퍼요. 걔가 기쁘면 난 더 기뻐요. 공감은 사랑.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 결론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막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역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절로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교통을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걸 이루게 교통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완벽한 축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뭐라 그러냐면 중보자라고 얘기했죠.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협력자십니다. 보혜사십니다.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교통하게 해주시고 교제하게 해주시는 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 안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일이 안 돼요. 성령은 교통하게 하는 영이고, 사단은 두절시키는 영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두절시키고. 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시죠. 성령님은 두 가지 교통을 하십니다. 첫 번째 교통은 땅과 하늘을 교통하게 합니다. 땅과 하늘을 교통하게 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오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를 보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줄줄줄 외운 성경 구절이잖아요. 성령이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너에게 막 알려주고 네가 뭐라고 기도할지 모를 때 그때에 성령이 대신 가서 막 다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해요. 너가 억울할 때, 네가 뭔가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모를 때 성령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대신 내가 기도해 줄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교통함, 이 복이 여러분 엄청난 복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성령은 인간 관계성 속에서 교통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사건 속에서, 먹고 사는 세상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옆에서 성령이 다 가르쳐준대요. 그거 답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야,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 두절시킬 사람들,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해받을 자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성령의 영, 교통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영,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예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교통이십니다. 이 구절이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순서가 아니라 목회자는 간절하게 이렇게 축복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회자는 강단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축도권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앉혀놓고 학교 가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잠자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시집 장가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행복한 축복 아닙니까?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